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펴시고 26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씀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자 이렇게 길게 쓴 것입니다. 여기서 딱 설교를 멈추고 내려갔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첫째로 너희가 모일 때에 오늘 말씀은 집에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이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적 예배에서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배, 내가 경험한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예배 가운데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전통과 상식으로 예배를 제한하지 말고 더욱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나 개인의 영적인 은사가 발현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는 많은데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열정,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많아야, 안 하면 좋지만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하는데 그것도 질서를 지켜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단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바울이 방언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예언에 대하여도 가르칩니다. 29절,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질서 있게 하라. 방언과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하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던 자는 멈추고 순서를 넘겨주라. 이 말씀 속에서는 방언도 예언도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하여 멈추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무작정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하라. 누가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누가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에 비춰보았다.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어렵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Test everything.
Test everything.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유명 설교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Test everything. Test everything.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누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먼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 위에 서 있는가?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셋째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14장 1절의 첫 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14장은 전체 13장 전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기 사랑 말고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끌어내리는가? 화평을 말하는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가? 등등 수많은 방법들로 분별하라. Test everything.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듣는 우리들에게 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다. 아무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너희의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언이든 방언이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예배도 질서 있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 반대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과 파당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33절 후반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첫째로 34절에 나오는 이 여자라는 말은 전체, 일반적인 전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콕 집어서 여자를 보고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자들이 예배를 많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명은 바울의 명령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끊거나 반박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한 결과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현실과 예의 범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사랑을 추구하라. 방언이나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있는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40절까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이다. 둘째, 방언이든 예언이든 사모하며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잘 알고 아낌없이 오늘날까지 충성스럽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불식간에 은사를 발휘하며 오늘 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4장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오용함으로 오히려 무질서와 분쟁과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 분열과 분쟁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보여드리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